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203쪽에 있습니다.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상하게 의이라. 로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내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모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약 61km 떨어져 있는 요빠의 여제자라 호칭하는 다비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의 풍습하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서 여자를 사람의 숫자에 넣지도 않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여제자라 칭하는 최초의 인물이 다비다입니다. 당시 제자라는 말이 남자조 아닌 여자 성도에게 호칭된 것으로 봐서 그녀의 믿음이 남달리 튼실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비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첫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같이 선행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주위에 있는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선하고 착한 일,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녀는 자신 생활이 풍족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었고 그 선행하는 것이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있는 것을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 도로가 선행이 그러한 것일진데 구제하는 일이 정성을 다하는 신앙. 그래서 오늘 보면 38절을 보면 롯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떼보이거늘. 무슨 말입니까? 그녀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되자 모든 과부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부들을 향한 그녀의 특별한 보살핌과 구제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과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을 순종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신앙, 그녀의 선행과 구제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은 61km 떨어져 있는 롯다에 가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절 말씀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위해 기도했고 그의 기도를 통해 다비다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의 이러한 증거로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요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 참된 제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수제자로 추앙받던 사도였습니다. 더욱이 요빠에서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었으니 그 기적을 행한 후 곧바로 요빠로 떠났으면 아무런 일이 없으려니와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한동안 유숙하는 그동안에 그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시려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의 능력 있는 종,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면은 그 공개하려고 서로 공개하려고 이게 복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런 관습이었는데 이건 성경 말씀에 인한 것으로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거해서 그러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그 누구의 집도 아닌 오늘 43절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느니라. 하룻밤도 아닌 여러 날 동안 그 집에서 머물렀다는 기록입니다. 무두장이란 가죽 제조 기술자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두장이를 취급하는 그 풍습은 최하위 계층, 최천민으로 간주하여 마치 우리나라 봉건 시대의 백정을 아주 최하위 상놈으로 말했듯이 그 직업상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부정하다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긴 무두장이가 만든 제품들, 많은 신발, 겉옷, 벨트, 안장 등 그 가죽 제품은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기를 선호하는 우리 민족들이 있는데 백정은 무시하고 백정이 잡은 고기는 양반들이 잡다가 주지육미에 빠져 있다는 그런 기록들을 봅니다. 무두장이를 부정한 천민으로 간주하면서도 그들이 만든 가죽 제품을 귀히 여기는 이는 자기 모순에 빠진 게 아닌가. 최초의 창세기의 최초의 무두장이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죽은 짐승의 시체에서 가죽을 벗겨내신 하나님께서도 부정하신다는 그런 모순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을 자신의 유숙지로 선택한 것은 무두장이야말로 자신의 직업을 통해 타인을 섬기는 사명자임을 무언중에 선언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때 무두장의 시몬은 베드로와 유숙하는 동안 함께하는 삶의 기쁨과 직업을 통해 섬기는 사명자의 보람을 공감하게 되지 않았을까? 사명자만이 사명자를 알아볼 수 있듯이 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은 우리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모시고 찾아간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갈릴리로 모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 그 주 의도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그들 앞에서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그 주님이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땅 끝까지 이르는 그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어로 갈릴리의 뜻은 고리라고, 그 고리라는 연결고리라는 의미입니다. 즉 증인으로서의 삶의 고리는 자기 삶의 현장이 땅 끝으로 출발점을 동시에 목적지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란 일찍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미가 선지자의 6장 8절 말씀과 같이 이 미가 선지자의 위침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을 두고 우리는 집중해야 할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는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만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우선적으로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리고 그 죽은 시체를 향해, 죽음을 향해 선포한 후에 오늘 41절 말씀,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여기 그의 기도의 모습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으며, 선포하는 모습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직접 일으키는 모습에서 달리다쿰, 일어나라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적인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창조에서 시작하여 구원에 이르는 모습까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다비드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를 통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 아침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우리 선한 이웃교회를 출발하게 되었던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런 자신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삶이 예배가 되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고 선한 이웃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